이어서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탁 삼성에 맞추어서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이 시계 좀 돌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전부 합장을 해주시고요. 눈을 감으세요. 산당 정야 자무언 적정요요 본자연하고 하사서풍 독립야한대 일성하난 여장전위로구나 이 문장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선방에 있다가 어설피 공부하는 게 좀 답답해서 토굴에 들어가서 뭐 한 몇 년 영맹정진하고 고요히 앉아 있다가 문득 이 개성이 탁 떠오르면서 마음에 느낌표가 있었더라. 산당정야자문이라, 산 정상에 고요하게 앉아 있으니 적정요요 본자연이라 적적한 산매에 들어 있으니 자연과 나와 하나더라. 그런데 하사서풍 독립야라, 어느 순간 산바람이 서풍을 쫙 하고 부는데 일성하난여잔천이라 한 마리 새가 말이지 창공을 뚫고 소리를 탁 내면서 날아가는데 이 자연과 나와 하나가 됐고 우주와 나와 하나가 됐고 바람이 산에 바람이 부는데 마음이 같이 움직이더라. 그 가운데 한번 촥 하고 새가 그냥 지저귀는 소리에 마음이 확연히 밝아지는 것이 있었더라. 그래서 막상 지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자연과 내와 하나가 되고 우주와 내가 하나 돼서 평화롭게 지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막상 제가 세상에 나와서 부딪히고 나니 제일 시급한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에 나와서 산에서 도 닦을 때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나와서 가장 당장 신경 쓸 게 뭐였겠어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게 사람이 남의 절에 가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으니 눈칫밥 먹어야죠. 생활비는 겨우 용돈 받아서 뭐 공부한다 뭐한다 쓰고 나면 없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작심을 하고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중앙승가대학도 졸업하고 동대에서 석박사 과정까지 전부 아르바이트하고 학비 벌면 학비 내고 나면 거지되고 이거 뭐 사는 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아주.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또 천일 기도를 3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박사예요. 이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또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사실은 죽을 병에 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여생 버린 게 좋습니다 해서 이왕 이럴 바에야 산에 가서 죽도록 부처님한테 기도나 하고 죽자. 영맹정진 기도를 하는데 기어서 들어가서 기어서 나올 정도로 24시간에서 20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철 나고 두철 나니까 부처님이 꿈속에서 침을 놔주시고 산삼뿌리 하나를 주시는데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산에서 물어보니까 아직은 더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밥 먹여주고 살려주시더라. 그래서 세상만 사는 금강산도 식후궁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이 필요 없어요. 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법주사 강사 수덕사에서도 강사도 하고 참 여러 군데서 교육을 해봤지만 당장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는 꼼짝 없어요.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해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은 굶어 죽겠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상가에서 시작해서 지금 드디어 15년쯤 돼서 제가 망우동 지역에서 지하 200평, 지상 150, 152층으로 저도 불사를 대작 불사를 해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 그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을까라고 돌아보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빈손으로 시작해서 그 정도로 대작불사를 성공했을까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우리 도신 스님께서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불사를 했는데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근데 성공하셨어요. 자, 무엇이 첫째 성공 요인이었을까? 제 생각엔요,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첫째는 기도 공덕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고 싶죠? 여러분 가족 잘 되고 싶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법장 대종사 큰 스님을 제가 한때 모셨어요. 근데 저 큰 스님께서 처음 여기 앉으셔가지고 천일기도 하신 분이. 그래서 그 기도의 기반의 하에서 여기가 이렇게 엄청난 대작불사에 뿌리 씨앗을 심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에는 제가 상가를 얻어서 어디든지 새로 얻어서 시작하면 전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기도공덕, 수행공덕, 그 다음에 부처님 경전을 가르치는 지혜공덕, 세 가지 공덕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단지 한 수십만 장 돌리고 불교대 학생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50명, 100명 오면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날 이만큼 성공했지 않느냐. 그것의 씨앗은 우리 법장 대종사 스님이나 도진 스님이나 저나 큰 차이가 없다. 기도 공덕이 바탕이 돼서 언제나 기도 영험이 제 바탕 속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것은 전부 부처님 뜻대로 된 것이지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더라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교육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큰 소리 쳐도 학생들 속 무지색입니다. 아주 속색이에요. 자기 비유 안 맞으면 삐지고 달치고 도망치는데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제가 운영하면서 소원 세우기를 아이고 제발 좀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2년 되면 나가래요. 또 문제는 뭐냐면 죽으라고 고생해놓으면 월세를 2배로 올려요. 이게 한 달에 한 150 나가는데 월세만 뭐 다른 거 다 빼고 다음 이듬해는 그냥 300으로 올려요. 이게 뭐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한 달에 뭐 5, 600 나가면 운영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상가를 사버려야지 그래. 처음에 50평에서 100평, 150평, 200평 이렇게 샀는데 보다 구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본 게 상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돌리다가 마지막에 예스 하는 것이 뭐냐면 5년 전에 신도 회장님 상가를 내가 샀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그리고 당신이 서로 모르고 만나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서류를 보여주시는데 매덕 싸게 외상으로 그냥 건물 등기를 스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시더라고. 그래서 외상으로 그 건물 문서를 받고 1년 뒤에 갚았어요. 초파를 세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뭘 소원을 세웠냐면 저는 땅이 좋습니다. 터굴이라도 좋으니 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2년 다 돼가니까 꿈에 현몽 주는데 지금 망우동 극락사를 구경을 했어요. 꿈에 봤는데 법당은 조그마한데 요사처는 한 40평 그 천막이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보여주시는 노스님한테 아니 보여줘도 어찌 이렇게 다 고물자 그 절을 보여주십니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신 말은 왜 그러냐. 이 절이 40년 됐는데 그동안 욕심낸 스님이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안 주고 스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 오시면 성공하니까 꼭 그 얘기를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꼭 잡으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아는 스님이 전화 와가지고 망우동 극락사 절이 있는데 한번 구경하시라고. 가보니까 그 꿈에 봤던 그 장소 그대로예요. 아니 무슨 천막집에 뭐 산신각 같은 조그마한 법당에다가 그렇게 시골집도 그런 시골집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여주길래 봤다 그러고 어떻게 하거나 했더니 그것이 이제 하다가 노스님의 아들이 그 재산 관리인이에요. 그 이제 아들이 만나서 이렇게 또 서류를 보여주는데 팔고 싶어도 못 판대요. 그 왜 그러냐? 그 노스님의 부인이 이제 작은 어머니가 거기를 운영을 13년을 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 스님 데리고 운영한 거지. 그 아들은 이거 재산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판을 13년간 했대. 아이고 이거 어찌 저 현몽을 받아도 뭔 이렇게 앞뒤에 꽉 막힌 현몽을 줬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 물건을 보여주고 말이지 팔라면은 그 보여주지 뭐 팔지도 않을 걸 보여줬냐 이러니까 한숨 푹 쉬면서 그동안 어떤 스님을 붙여도 그 할머니가 뭐 쳐다도 안 본다 이게. 어떻게든 자기는 팔아버리고 그냥 이거 정리해버리고 싶겠지.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때 한 일주일 있더니 스님 오시래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그 할머니가 보자기에서 갔는데 어르신이 거동을 잘 못하세요. 보행기로 이렇게 다니시더만. 어쨌든 가서 인사를 넙죽하고 말이지 앉았더니 두말 없이 그 자리에서 스님 내가 봤던 스님이 맞네. 내가 그 13년 재판하신 노보살님이 그 자리에서 이달 말일날 내가 절을 비워줄 테니까 스님 들어오세요. 이러더라니 말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아들도 놀래고 그 옆에 있던 신도도 놀래고 나도 이거 무슨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노후복지 해달라고 막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노부살님이. 근데 그냥 조건도 이유도 없이 스님을 내가 봤다고 그 꿈에. 그러면서 그냥 두말 없이 그 이달 말일 정리하고 이사 갈 준비하게 시간 주시라고 두말 없이 자리를 비켜주신대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를 또 이제 이 아들도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약서 쓰는데 나 돈이 지금 뭐 포교원이 200평을 그때 내가 부천에다 사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아니 돈이 부족하다. 나 상가가 팔리면 잔금 치를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스님 6개월을 기다려줄게요. 12월 말일 12월 31일까지 잔금 치르세요. 6개월. 뭐 그런 그만 해주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그 할머니 식구가 다 비워주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한 이틀인가 3일을 잤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고 둘러보니까 이불마다 지 벼룩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구석구석 뒤져보니까 천막 요사채 쌀창고든 그 싱크다이 위치건 어디건 지가 죽어서 널브러져 있어 사방팔방. 아이 그러고 팔라고 쌀 주머니 해놓은데 그거는 밤마다 무시 딸가락고 해서 이래 보니까 지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쌀을 또 파먹고 있더군. 아이고 그냥 하루 걸러 옷을 갈아입고 청소하고 난리를 치고 그 고생을 해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부천에 있던 상가 200평이 금방 팔리냐고요. 12월 말일 3일을 남겨놓고 아이고 잔금 못 치렀으니 이제 쫓겨나야 되겠구나. 아니 부처님 이거 어쩌란 말이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하루는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그거 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야 좋지 그러고 그 대신 싸게 달래. 와 뭐 어떻게든지 해보자 그러고 하룻밤 자더니 뭐라 하냐면 스님 그냥 오늘 당장 잔금 치를 테니까 그냥 넘기시오 이러더라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등기 등본 그날 하루 하고 그 다음날 그게 30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고 31일 날 주인집 아들하고 이거 팔아가지고 그놈 잔금 치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서 제가 절에 들어온 지가 50년인데요. 50년이 넘었는데 동진 출가했으니까 어려서 들어가서 갑자기 그런 것이 생기니까 야 이거 개인 재산으로 해놓으면 내가 뭔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부인 자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룻밤새 조계종에 그냥 개인 재산 등록 안 하고 청문회 그냥 직할교육으로 등록시켜버렸어요. 창건주로 그냥 하고 개인재산 등기 안 한다고 또 동창생들이 다들 바보 멍청이라고 나보고 에이 십몇 년 고생해서 그래 개인재산 등기 안 하고 저렇게 법인 등기 총무에다 갖다 집어넣냐고 그래. 그러는데 그러든 말든 나는 사심이 없으니까 막 하면 나 혼자 가문구마이지 아직은.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뜻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차 이제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 동창생들이나 또 아는 스님들이 기도 스님이 나와서 스님 어떻게 하면 시작을 해서 상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작했던 거와 큰 차이가 없다. 첫째, 부처님의 기도 공덕을 통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내 자식은 성공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포교원 시작하는 스님한테 일단 스님 만사제치고 산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피력을 받고 내려오세요.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세요. 난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째요? 우리 제가 옛날에 모셨던 이 법장 대종사 큰 스님도 한때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기 보국 만드시고 도신 스님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덕에 이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시작은 그거부터 하시라. 두 번째, 이 세상 일은요, 지금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선방의 또 도반 선생님들이나 그 성가대 도반 선생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다들 50 중반 넘어가니까 다들 암자나 토구를 사서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을이 돼서 김장 담그고 나면 김치 달라고 쫓아오고, 무엇이 심심하면 쌀 좀 달라고 쳐들어오고 그래 사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주지고 나도 주지고 뭐가 차이점이 나는데 그렇게 동양 오는가? 그러면은 산에 이게 시골집이나 산에 이렇게 들어 있으면요, 요즘은 밥 먹고 살기 힘들대요. 신도가 안 온대요. 관광객 지나가면서 1,000원짜리 나봐야 얼마 되도 않고 죽을 맛이래요. 이 중이 죽 먹지 밥 먹냐? 그런데 소용없대요. 그래서 두 번째 공덕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재능이 있어야 살지, 세상 사람들 옛날에 기도만 하려고 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산에요, 차가 안 다닌 데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오직 했으면 된장 담그고 김치 담그고 감자 심어서 스님이 산다니까, 스님들이 요새요, 시골에는.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일생 동안 공부한 거 부처님 공부밖에 없는데 이거를 바꿨어요. 어떻게? 생활불교로. 부처님의 경전이 바로 우리 생활 성공 철학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육바라밀 마음 쓰는 기도법, 육바라밀 성공 철학법, 이게 육바라밀 명상법, 육바라밀 부부화법, 육바라밀 자녀 기르는 법, 이런 식으로 팔정도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 기도법. 그래서 이게 제가 발견한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의 최초로 기도 명상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저는 기도법을 기도 영험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명상 인생 성공법으로 바꿨어요. 기도법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3년을 가르쳐도 5년, 10년을 가르쳐도 기도법은 막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 박사가 가르치는데 박사가 되다 보니까 신도님들이 매우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재주와 능력과 기술이 없으면 말 그대로 서민이 돼야 돼요.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몸값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매우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찾아낸 것이. 그래서 그것 보고 뭐라고 하느냐, 능력 공덕이다 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경전을 생활불교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그러고 기도를 기도법으로 바꾸는데 프로그램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명상법을 마인드 힐링이나 컨트롤 하는데 전문가가 됐다. 저는 여기저기 안 떠들어요. 그냥 저 혼자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많이 연구를 해서 템플스테이 하면은 프로그램이 깊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대학교에서 연구해서 상당히 심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능력을 길러서 세상을 생존에 살아남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불교 공부만 하다 보니까 불교 공부가 이게 자꾸 옆 동네에서 시비를 걸어요. 그 옆 동네가 누구냐 했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금난교회라고 망우동에 참 상상을 불허합니다. 좌우지간 건물만 약 한 300억짜리예요. 무슨 놈이고 어떻게 된 게 망우동에서는 금난교회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일요일 되면 유치원이 버글버글 하죠. 어린이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뿐만이 아니고 이 도심지의 한 블록을 다 사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맞은편 골목도 한 블록도 사버려서 도로 건너편 주차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이고 이건 난 어째 살지 모르겠어. 요즘에 들어와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작전을 쓰기를 동네에 장사하신 분들은 교회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뭔 정도냐면은 뭐 온대요. 전도사가 와서 교회 나와라. 그러면 우리 이 집 물건 팔아줄게. 아니 그래서 뭐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떠냐 하면 자기 교인들 여기 출입 금지시키고 그리고 여기 동네 사람 여기 못 가게 동네방네 방해를 하고 자기들이 고춧가루를 짝짝 뿌리겠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울면서 와가지고 스님 제가 노래도 배신자 노래는 들어봤지만 스님한테 내가 배신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교회 안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 식당 하는 보살님이 와갖고 스님 당분간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또 왜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이사 간 줄 알았어. 교회 다닌대요. 왜냐하면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해를 직접적으로 해요. 아이고 하나씩 둘씩 그러는데 동네 장사하시면 전멸이요. 이제 절에 안 와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노보살님들이 제법 많이 왔었어요. 50년 됐으니 그렇잖아요. 한 번씩 두 번씩 안 보여.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게요? 했더니 저가 오기 전까지는 불교대학을 운영 안 했으니까 이 어르신 할머니 분들은 이게 정신무장이 안 돼 있어요. 교회의 하나님 신은 욕심 많은 신이기 때문에 저급신이다. 요걸 몰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동짓날 교회에서 한 사람 할머니 오시면 3,000원씩 준대. 그게 또 할머니들한테 소문 쫙 나가지고 동짓날 절에 안 오고 교회가 3,000원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또 앉아 그러고 계시는 거요.
절에 가면 3,000원이 아니라 돈 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러고 이게 이제 이 교인이 언제 동지 챙겼노? 개발을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칠성날도 그런데 또 아니 이게 그러니까 불교대학 전단지를 내가 이게 해년마다 지금 15회째 들어서는데 봄가을로 넣습니다. 10만 장씩 넣었는데 망우동은 한 명도 안 와요. 교인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서 놀고 박수치고 뭐 조금 얻어먹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그냥 할머니들이 톡 빠져가지고 절에 와봐야 재미없고 그거 재밌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의 종교는 뭐고 기독교 이쪽 천주교 마음에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해서 이게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게요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는 유목민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집단체로 동네가 하나가 이동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을 중심으로 똘 뭉쳐야만 되는 조건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이 다른 유목민을 만나면 한 지역을 물이 나는 그 지역 초원지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싸우면 졌다 그러면 이 어린애들과 여자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 왜냐? 복수를 한다 해서. 여자만 남겨놓은 어린아이들하고, 어린아이도 3살 4살 요 정도만 놓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뭉치고 싸워야만 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의 종교가 생겼고, 두 번째는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여행을 못해. 그러면 그 부모님을 천막 하나 하고 양하고 뭐 양식 좀 주고 가야 돼. 그러면은 부모님을 언제 다시 돌아와 봐.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노인네가 이동을 못하면 버리고 가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 언제 죽었는지 알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이 종교는 효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명절 세고 나면 가끔 울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 할머니들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식이 5명 있는데 2명이 기독교인이고 3명이 불교인인데 2명이 아주 그냥 집안을 휘쳐서 버린대. 그냥 콩가루 집을 만들어버려.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고 형제도 없대. 오직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자식 길러가지고 목사 노복지만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썩을 놈들이 지금 길러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줬으니, 아니 어떻게 나한테는 11조가 아니라 다만 몇만도 안 주고 목사한테 다 갖다 준다. 분통 터져 죽겠대. 또 그럼 형제끼리 밥 먹으러 해가지고 교회 믿는 자식들은 해외여행 가고 명절날, 불교 믿는 동서들만 며느리들만 부엌에서 제사 준비하고 이러고 앉았대요. 속 터진대.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 만들 장사가 속 터질 때가 있대. 언제 그럴까? 만두가 터졌을 때. 장사를 못해 먹으니까. 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천주교 마음의 특에는
전쟁의 종교예요. 전쟁의 종교.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봐요. 1년이면 수십만 명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교는 현실 뭐랄까 규칙이라 할까 이런 것은 아주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인의예지신이라 해서 예의범절을 가리키는 것은 유교가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도교는 노장사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 불로장생한다 해서 건강철학으로는 딱이야.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마음의 철학이더라.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 인생이 좋아지고 마음을 잘못 쓰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5개의 종교는 하나다. 어떻게? 제가 이게 창조해서 생각해낸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요, 여러분 한 자기 집안을 지키려면은 전쟁도 싸움도 할 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가족끼리 예의범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가족이 건강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가족이 마음씨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상부상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5개는 하나다. 합쳐놓으면은 하나의 단체가 생존할 수 있고 한 가족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뿔뿔이 흩어놓으면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하는 것이요. 제가 찾아낸 것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은 5개의 종교의 장점을 흡수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이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살지. 그게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은 리더십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도님들을 끌고 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우리 절에서 하는 말이 있어. 벼룩 10마리는 끌고 가도 스님 셋은 못 끌고 간다고 했어. 얼마나 스님들이 잘났는지 탄압이 안 돼가지고 벼룩 10마리는 끌고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 지난날 포교하고 불교대학 하면서 경험한 것은, 아이고, 신도님들이 속색인 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깜짝 놀래요. 신도님들이 단합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기술을 가진 스님, 소통의 기술을 가진 가족, 이 가족은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교원 운영 시작부터 하려는 스님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너 성격이 소통이 안 되고 까칠하냐? 치아라.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포교원을 내고 그 총무원에다가 포교원 지부 허가증, 법인증을 달라고 그러면 이 실제로 감사를 와요. 포교원 종무소 직원이, 총무원 직원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구 스님 뭐 하려고 내려고 합니까? 그 무슨 소리야. 법인증이 있어야 세무 감면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꼭 해야 된다고. 아니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전국에 스님이 1년에 포교원이 몇 개 생긴 줄 아십니까? 왜 그리고 몇 개나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자그맣지
등록하는 절이 100개 정도 돼요. 포교원이. 근데 1년 안에 문 닫는 것이 60개. 2년 안에 문 닫는 것이 97개나 5개. 그러면 살아남는 것은 고작이야 5개 정도 살아남아요. 이게 2년 안에 문 손 딱 털고 누구한테 넘기든지 자기들이 문 닫고 그냥 가든지 양단태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개의 종교가 소통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둥글둥글하고 원만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서로 그 가족이 이렇게 둥글둥글 하려면은 서로 원만해져야 되고, 이 마찬가지 절에서 스님이 신도를 둥글둥글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석구석 소통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비유도 좀 맞추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치아라. 왜? 삐지고 달치고 다 가버릴 거니까. 아이고 무서워. 신도민들 무서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공부 좀 했다고 신도인들은 학생이다 하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기침을 좀 하고 말이지. 점잖하게 말도 잘 안 하고, 내가 꼭 아주 그 삐진 사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만 있으면 신도가 어느 날 보면 삐져서 도망쳐. 안 돼. 딱 봐서 신도가 삐졌다 싶으면 뭐 때문에 삐졌냐 우선 파고들어서 얼른 풀어줘야 돼. 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간세음 보살님이 천수천한 손이 천개요 눈이 천개로서 이 중생을 도와준다 하는 게 다른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안하게 하고 좀 절에 와서라도 스트레스 해소하고 좀 쉬다 가야지. 이걸 못할 것 같으면 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소통의 기술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천부적으로 신도님들하고 나는 3무를 해요. 3가지를 안 해. 첫째, 같이 먹으러 다니지 않는다. 둘째, 계속해요? 어찌 썰렁한 것 같아서. 두 번째는 같이 놀러 다니질 않아. 세 번째는 잘 어울리질 않아. 그러니까 신도인들이 나를 되게 어렵게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디서 그 느낌을 받았냐면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영통이 좀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래 제사 지내다가 관하고 있으면 싹 하고 이 조상님이 오셔서 삐져 있거나 또 화나 있거나 또는 업장이 두껍거나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신dom도 마찬가지요. 보면 대충 알아.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너도 나도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난 그걸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신랑이 속색이요, 자식이 속색이요, 돈이 속색이요, 세상이 친구가 속색이요. 막 이거 바가지를 있는 대로 긁는데, 이혼하세요. 아이 스님은 또 그 무슨 영험 없는 소리 하냐고 또 이래. 야, 그렇게 속썩이는데도 이혼 안 하고, 그래 돌아서면 또 이쁘다 하고 자식 채고 남편 채고 이러는 거 보면, 이게 간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간세음보살이다. 대단한 거요. 신랑 그렇게 속색해도
술 먹어서 속색이요. 너 나가서 외박하고 들어와서 속색이요. 사업 막 하지 말란 거 해서 속색이요. 뭐 이런 말을 썼는데도 돌아서면 아이고 내 가족 내가 이러고 앉았다니까. 야,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저거다. 신도님들 마음을 어루만주고 아무리 속성해도 얼르고 달르면서 상점 모시듯이 사는 게 상책이에요. 이 절 주지는요, 신도님들 비유 맞춘 직업이더라니까. 아이고 살다가 내가 아주 안 그래요? 이 스님이 복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신도님들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살아남는데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기회를 준다면 우리 도신 스님처럼 가수가 되고 싶어. 이유가 뭐냐고? 세상의 소통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아이, K-팝, 스타, 하버드 학생이고 뭐건 필요 없어요. 전부 노래 잘 부르려고 지금 막 줄 서 있고 난리예요. 세상이 어떻게 된 게 그냥 다 뒤집어졌어. 이거는요,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불교, 도교, 유교 다 필요 없어요. 남자, 여자, 애기, 어른 할 것 다 필요 없어. 노래 앞에 하는 거 그냥 다 지심정이야. 다. 소통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피땀 흘려 공부해서 겨우겨우 숨 한 번 쉬면은 도신 스님은 그냥 소통은 그냥 대왕이다. 예? 서산 이 지역이, 예? 스님 같은 인재가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작품이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죠? 전 네 번째 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3살, 4살 때 아마 그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수업을 강남 보육원인가 은사쌤한테 물으면 그거라다. 기억이 안 나요. 대충 그런 정도. 그거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막 어떻게 하다 보니 그거 앉아있어 내가. 근데 이제 은사 스님이 기자 산자 기산 스님인데 이 어른이 말이에요. 1년간을 그 보육원에 이렇게 자꾸 사다 주면서 나를 1년간 지켜봤대요. 근데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시봉을 했는데 매달 없는 그 월급쟁이 용돈에 10%씩 꼭 용돈을 보내드리고 마지막을 지켜드렸는데 어째 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너 같은 놈도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왕따 중에 왕따였대요. 어렸을 때 남들은 말이요, 애들이 그 보육원 애들이 놀고 뛰고 막 그러는데 나만 혼자 따로 떨어져가고 그네 타고 앉아 있거나 혼자 있대요, 늘. 그러면은 그런 그 씩씩하고 잘난 애기를 데려오지 어째 그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런 그 애를 데리고 왔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자. 이게 뭡니까? 하니까 자네는 스님 된 것이 후회되는가? 이거 왜 후회됩니까? 저는 죽었다 태어나도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장가가고 싶지 않나?
어이구, 스님 끔찍한 소리 말죠. 난 세상에 무서운 게 여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보면 존경스럽다니까. 그거 어떻게 그 비유 맞추고 살아? 그러면은 너 죽은 다음에도 세세생생 그 스님 노릇 하겠는가? 어이구, 저는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다시 태어나도 이 길 가겠습니다. 봐라 이 사람아. 내가 한 달, 두 달 만에 스카우트 해온 게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자네를 지켜본 것이야. 그리고 나는 중을 데려왔을 뿐이지 자네 데려온 거 아니야. 이게 느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대차 저는 지금도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좋고 또 이 부처님 공부가 너무 좋아요. 산당정야 자문이라 다 산꼭대기에서 그냥 공부할 때 그 생각하면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행복은 뭐 영원히. 그래서 그래서 공부 수행하는 것은 뭐 영원히 멈추지 않겠다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뭔 얘기?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신병이 있었어요, 사실은. 몸이 아팠던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조상의 몸이 감고 다니고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 신병이 있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큰 스님 앞에서 뭐 천도제도 받아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제가 직접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천도제를 위해서 100일 동안 서서 들어가가지고 서서 나오는데 좌우지간 발이 통통 부어요. 서서 10시간 서 있어 보면 목숨 걸고 이게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어지고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왜 다 이렇게 매달리는지 모르겠다.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나와 인연된 모든 영가님들 다 왕생경락하시오. 지난 세월 별별 짓을 다 해도 사용없고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천도제 마지막 날 내가 그때 부산 범어사에서 했는데 뭐 속일 수도 없어요. 거기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농땡이 칠 수도 없고 하고 해양 날이 마침 백중이더라. 내 주머니에 다 털어가지고 그때 500만 원 있었나 다 털어가지고 대중구양 내고 마지막 천도제를 덕 하는데 하루 전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감사하다고 거꾸로 108배를 나한테. 그래서 큰 스님인데 당신들이 신세를 져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대로부터 바로 운명이 풀리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 법주사에서 아는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요 강사 자리가 비었는데 요 스님이 한번 오겠냐고 하더라고. 그때가 서장방이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나는 해인사 강원을 나왔어도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 스님들을 가리키는 스님이 되겠느냐. 그래도 오라고. 워낙 근면성실하니까. 그래서 덜렁 그 기도 끝나고 천도제 마치고 저는 바로 그 길로 강사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 풀어진 시점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네 번째 인생이 풀어지고자 한다면은 효도공덕. 여러분 조상 천도공덕은 필수 통과 의례다 하는 거예요. 제가 겪은 것은 우리 도신스님도 겪었을 거예요. 반드시 통과 의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조상천도나 효도공덕을 산을 한번 넘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는 제사 지내도 자유를 얻었고, 왜냐하면 영을 느끼면서 하니까. 그리고 신도님들이 전국에서 찾아와도 파악이 얼른 되는 것은 내가 이 관을 쭉 하고 있으면 인생이 안 풀어지신 분들 중에 80% 이상이 저 두려움 막심한 사람들이야. 다 저거 부모 조상님들은 안 좋게 돌아가시고 객사하고 말이지, 산소가 물구덩이 되고 말이지, 정체돼 가지고 다 업장이 두꺼워서 죽겠다고 매달리는데 자식들 저들만 살라고 두려움 막심한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고 맥히고 자치고 전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느껴져. 그 사람 딱 앞에 앉아서 내가 관을 하고 있으니 그걸 알겠더라고. 이렇게 많이 막혀있나? 그래서 이렇게 안 풀렸던 건가? 스님도 필요 없어요. 스님도 선빵 아니라 선빵 할아버지라도 다 필요 없어. 두려움 막심한 사람은 성공했더라도 쫄딱 금방 또 망해. 명심하세요. 산소가 물구덩이 되고 산소가 사건이 났는데 그 집안 자손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치고 아프고 죽어 넘어지고 그런 현상이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불효한 자에게는 성공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도신 스님이 제사 지내고 여러분 백중 제사 지내면 효도하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효도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효도한 집안은 만복내하고 불효 막심한 집안에는 재수가 날로 없어진다. 시간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처님 경전 중에 만리부인 경을 좋아해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부처님한테 시조하고 그 가난한 노예였는데 졸제 왕비가 된 분인데 이분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공양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 부처님이 저 세상은 여러분들을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 첫째, 어떤 예편내는 말이죠, 못생긴 데다가 가난하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두 번째, 어떤 여자는 이쁘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셋째, 어떤 여자는 못생겼는데 잘 부자 집 사모님이 됩니까? 네 번째, 생긴 것도 이쁜데 돈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만리부인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못생겼는데 부자는 왜 그럴까? 마음은 착한데 어쨌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못생긴 데다가 가난한 것은 마음씨 공덕이 없고 그래서 못생긴 거고, 복을 짓지 않아서 가난한 거예요. 두 번째, 생긴 건 이쁜데 가난한 것은 마음씨 공덕은 이쁜데 짠son이야. 보시 공덕을 안 지었어.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못생겼는데 부자는
마음씨 공덕은 별 볼 일 없는데 못 됐는데 그래도 손은 커가지고 잘 베풀고 복을 지었던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쁘기도 하고 부자 된 것은 마음씨 공덕도 좋고 보시 공덕도 많이 지어서 그렇다. 여러분 넷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제가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내 아는 친구가 천일기도 했는데 은사 스님부터 쫓겨나고 딱 망했어. 이유가 뭔가 하고 돌아보니까 마음씨 공덕이 틀렸더라. 세상은요 마음이 천심이 돼야 돼. 저가 이날 이때까지 지혜 공덕으로 살았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내한테 오는 신도님들한테 사기치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까칠하고 무대 뒤에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덕이라고 하면 신전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씨 공덕이 고급스럽냐 마음씨 공덕이 천박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대접이 운명이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씨 공덕을 짓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짓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번부터 시작.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 영원하십시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지극히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상의 5가지 기도하는 마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반성의 마음으로 개혁을 하며 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해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봉사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유순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마음씨 공덕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고 우리 도신 스님 하시는 일이 원만 대작불사 원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